열왕기상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져서 그렇게 서로의 이제 왕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렇게 왕이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을 세우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지요. 그렇게 그야말로 언약의 가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이제 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었지요. 자, 그렇게 아비암을 지나고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했다라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율법이 무엇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율법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만독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이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아사에게서 나타난 행동, 현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쫓아내고 또 동성연애하는 자들, 산당에서 동성연애하는 그 남자들, 이런 자들을 몰아내고 그런 일을 아사는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뭡니까?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지요. 산당에서 우상은 다 사라졌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건물만 남았겠지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하고 그런 기도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산당까지도 없애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로 틈을 타서 또 이 사단의 역사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이제 거룩한 그런 성물과 또 자신이 준비한 성물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 알고 거기에 기록하여 이제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임을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남자 창기들을 몰아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하였던 것,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은 옛날에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했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의 그 아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밧단 아람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걸이도 있었고요, 코걸이도 있었고요, 팔찌도 있었고 발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장신구들이잖아요. 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금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과 이 장면을 우리는 한번 합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드린 이런 것들은 우상이 만연할 때에, 그러니까 초대왕 르호보암, 아비얌, 그리고 까지,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비얌도 그러하였지요. 근데 아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상을 섬길 때 쓰였던 그런 장신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빌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라가 편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러면 평안해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곧 율법을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을 이제 보고 그 율법을 전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바울이 겉보기로는 기세등등하였지만 아마 바울은요, 속으로는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정말 엄청나게 연구하고 정말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저 스데반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이단을 따르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마치 자는 것과 같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거든. 자, 나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저 스데반은 이단을 따르는데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때 사울은 더욱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얻겠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이런 갈등이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한 겁니다. 그가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율법에 약속하신 그분인 것을 믿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하든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만큼 갈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아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제 전쟁은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소소한 전쟁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젊은 장수들한테 다 맡깁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궁의 옥상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요.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믿음의 아사가 유다를 다스림에도 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그 환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아사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